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0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단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영감을 따라 성령님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될 때 축약과 생략의 이제 방법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기적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어떤 경우는 좀 자세하게 기록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주 축약해서 요약해서 쓴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요 아예 그냥 줄여버리고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혹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나 의도를 갖고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길게 이렇게 분량을 늘어다 놓으면은 아마 그 초점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주제를 딱 간파하려면 단순하고 간단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하면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편지든지 복음서든지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매우 간결하게 기록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내용이 길면 긴 대로 또 그 속에 담겨지는 이 주제와 핵심된 내용도 있다.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나인이라는 이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이제 살리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 앞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백부장의 한 종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사건인데 곧바로 그 이야기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후에. 말하자면 이미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이동하시게 되는데 가버나움과 나인이라는 이 성 사이의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 우리는 아주 짧게 간단하게 들리고요. 곧장 이제 이동하셨겠구나 싶어도요. 이 거리가 우리 어떤 걸음으로 봐도 하루가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리를 걸어서 나인이라는 동네에 오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이 바로 그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함께 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따라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나인성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큰 무리를 만나게 되죠. 보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단박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장례식이 누구의 장례식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 동네에 사는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양쪽이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장례식을 지금 함께하는 무리가 지금 만나게 된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 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을 멈추고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려주는 이제 놀라운 복음인데,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으시길 바라고, 또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시겠다, 그렇게 본문을 대하지 말고요, 다시 말씀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젊어서 일찍 남편을 좀 보낸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과부라는 표현은요 대부분 사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편 없이 홀로 산다는 건요 참 힘겨운 일입니다. 힘들어도요 아마 이 여인이 재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게다가 아들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픈 그러한 상태라면 더더욱 재혼을 할 엄두를 못 낼 거예요. 재혼하게 되면 뭐 남편 쪽에도 또 딸린 식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있을 텐데 내 자식인들 제대로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애 딸린 이 여인을 데려다 살려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빈궁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뿐인 아들이 많이 아파요. 그 약값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돈을 번다는들 얼마나 벌 수가 있겠어요? 또 벌었다는들 아마 아들 치료비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돈이 있겠어요? 재산이 있겠습니까? 또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더 남김을 유산을 받았겠습니까? 받았다 할지라도 아마 아들을 치료하느라 다 허비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나마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죠. 그렇죠? 남편 없는 그 자를 이 아들이 메꿔주면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청년이 된 것을 볼 때 아마 어머니로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몸이 아파도 그래도 늘 내 곁에 있어 주었는데 그런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엄마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들이 없었다면 훨씬 자유롭게 인생을 꾸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편이 없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거를 악물고 살아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한편으로 본다면 무거운 짐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마음을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죠.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늘 반겨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떠나버렸어요. 아들 생각하면요, 들판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그렇게 벌어서 그 아들 병원비로 다 들어가도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인생 여기까지 꾸려올 수 있었던 것은요 착한 그 아들 때문이었거든요. 엄마를 참으로 많이 생각해주고 깊이 생각해주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몸이 점점 말라가는 아들 보면 한편으로 측은하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내 몸을 내어주고 저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도 이 아들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한 여자다라고 살았는데 그런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땅에 묻으러 동네 밖으로 지금 장례식을 행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곳으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내 인생의 의미를 가지도록 해주었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묻으러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났겠습니까?
통곡이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불렀겠죠.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다리를 붙잡고요, 막 못 보내준다고 막 그렇게 땡깡을 부렸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울어도 내 아들 살려내라고 해도, 내 아들 한 번만 보고 보내주겠다 해도 아무도 못 들은 채 그렇게 걸음을 옮겼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난 이제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누구 하나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를 다 풀어치고 정신 나간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아마 동네 사람들도 같이 울었을 거예요. 그만큼 그녀가 그 아들을 사랑했고 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다시피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엔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젊어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아들을 보내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란 게 그런겨. 삶이란 게 이렇게 허무하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다 떠나는 거야. 아들을 조금 일찍 보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게 믿음이요, 이제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라고 교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요, 그녀를 바라보시며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주님께서 울지 말라 그러셨을 때 그 의미는요, 그만 울어, 뚝,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살릴 건데 왜 우냐, 이제 너의 죽은 아들을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 울지 마라. 슬픔의 시간은 이제 끝이야. 이제 부활의 시간이 온다. 이제 눈물을 닦고 슬픔을 딛고 힘차게 살아야지. 그만 울어, 내가 아들 살려줄게.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여인을 보시고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녀의 슬픈 가득한 발걸음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가셨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울지 마라. 네가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 통곡 소리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런 의미죠. 그만 울으라. 그만 울으라.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그런 의미죠. 너의 울음소리가 내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는구나. 내 딸아, 그만 울으라, 그런 의미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며 크고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여 있으면,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면 주님은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실망했지 마라.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울지 마라. 내 가슴이 더 괴롭구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동감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또 곧 관에 이제 손을 대시고 그 관 안에 누워있던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은 그 청년을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지 한 청년을 살린 그 부활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두 번 더 나오거든요.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회당의 총책임자였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 딸은 12살밖에 안 된 그런 아이였는데 야이로가 지금 급한 상황이어서 예수님께 우리 딸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죠. 어떤 메시지냐면, 주님은 부활하시는, 이 부활시키는 게 일상이었구나. 말하면 이런 것들은요, 아주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딸 아들 가리지 않고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죽었든지 상관없이 금방 숨이 끊어졌건 아니면
관속에 오래 안치된 사람이건 이미 숨이 멈춘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덤에 넣어둔 지 오래된 시체랄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살려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시죠. 물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왜 다 살려주지 않을까? 지금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다 살려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고 탁월하게 사역을 했던 왜 세례요한은 안 살려주셨습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세례요한만큼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그 사건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 거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젊은 청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 있는 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진리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큰 은혜를 내려주는데, 어제와 오늘 미래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하기에 지금도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으키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간구할 때도 이 능력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도와달라 혹은 우리 아들 살려달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슬피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요 긍휼히 여기셔서 자발적으로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을 담아서 간구하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다시 살린 청년을 주님은요 어머니에게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15절이 그렇거든요.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청년을요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죽은 아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 아들은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묻으려겠다고요. 살았을 때 당연히 내 아들이겠지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죽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아난 아들이 내 아들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죠. 주님이 살리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아들을 내가 좀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나와 함께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이 No,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이 청년과 함께 일하면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청년이 가는 곳마다 내가 죽었는데 우리 주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메시지가 힘있게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 아들을 이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어미의 아들이라고 엄마한테 잘하라고 엄마한테 힘이 되어주라고 어미의 남은 생애 동안 기쁨이 되어주라고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통해하고 울부짖던 그 마음에 위로를 주라고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만 보더라도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깊으신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되돌려 주시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의 소유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또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요,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헌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건, 따지고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 인생과 삶도 주님의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것들 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죠.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놀랍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그런 반응들 보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이요, 두려움에 휩싸였대요. 어쩌면 이게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무슨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온전한 반응이에요. 물론 감사하죠. 찬양하죠. 영광도 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 기뻐야 되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두려움의 마음, 경외함.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전 그래서 신앙은요, 어쩌면 믿는 것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저는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찬양이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는 경배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봉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요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겁낸다, 무서워한다 그런 의미만 아니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 때문에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건함이고 그게 경외함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그렇죠? 선생님 두려워했거든요. 그분들 향한 두려운 존경이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어릴 때는요, 선생님이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때는 어려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전에는요, 예배당에 가면요, 두려운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동네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건물에 들어올 때는요,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최소한 자신의 몸과 이 옷깃을 좀 저미는 이런 건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느끼는 마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영적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영성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가볍다 못해 우리가 스스로도 내가 신앙인이 맞나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읽어도 내가 신자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아요? 유경환 씨라는 시인이요, 호수라는 시를 썼는데 그 맨 앞구절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은 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맑아서이다. 제가 띵하게 뭔가 머리에 맞는 것 같았어요. 호수가 큰 산도 품고 다 품잖아요. 난 물이 많아서인 줄 알았어요. 깊어서 그런 줄 알았다. 물이 맑아서 그렇더라고요. 물이 많아도 혼탁하면, 깊어도 구정물이라면요, 물이
하나도 흐려 있다면요, 나무 한 그루도요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연륜을 갖고 목사로 오랫동안 내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가져야 될 마땅한 이 맑은 거룩함이 없다면, 맑은 경외감과 경건함이 없다면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경건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일 수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들을 그렇게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맑은 경외감과 맑은 경건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물론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걸 본 거예요. 뭘 봤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한 청년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걸 보면서 그 이면에 뭘 본 거예요? 뭘 느낀 거예요? 뭘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는구나, 일으키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붙잡으시는구나,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매 순간마다 살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고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지금도 긍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맑은 마음으로, 이 맑은 경건함을 갖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날마다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예배 드릴 때도 또 신앙적 걸음을 걸을 때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기대하시고 또 그런 마음의 그릇과 삶의 그릇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일으키시고 살리시며 회복하신다는 이런 귀한 믿음으로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새로운 2023년도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